그래서 요거를 보고 그 산이라는 시가 또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내가 쉬는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조금 좀 쉬었다 한다 그러니까 요 산이라는 시부터 먼저 좀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6기 회장님 한번 좀 신앙 독송 해보시겠어요? 어디 가셨나? 안 가셨나? 저기 대자야. 네. 이거 한번 좀 신앙 좀 해보실게요. 산 김광민 한여름에 들린 가야산 독경수리 오늘은 철늦은 서설이 내려 비로소 벙그는 외화봉오리 눈 맞은 해인사 12암자를 오늘은 두루 한겨울 면박한 노숙 눈매에 미소가 돌아. 잘하셨죠? 네. 가야산 가면 해인사가 있는데요. 해인사는 우리 복보사찰이라고 하는 사찰로서 거기에는 8만대장경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유명하고 좋은 사찰이죠. 성처 스님이 거기 백년암에 계셨는데 이게 꼭 해인사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고요. 요 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 지난 여름에 한여름에 이 시적 주인공 시적 자아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가야산을 갔어요. 가야산을 가서 해인사를 갔는데 그때 해인사에서 뭘 들었느냐 하면 스님들이 경을 읽는 소리를 들었어요. 독경 소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경 읽는 소리만이라 그러지 말고 수행정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행정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것이 인상이 깊어서 이것이 내 머릿속에 딱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언제 또 봤어요? 봄에 아주 늦겨울 초봄이 되죠. 그러니까 요때쯤 되겠습니다. 2월 달에서 한 3월 달쯤 되는데 요때 갔는데 마침 뭐가 내렸어요? 눈이 내리는데 요 봄을 재촉하면서 내리는 눈은 서설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상서로운 눈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설이 마침 내렸는데 그 눈 속에서 뭐가 피느냐 하면은 매화봉오리요. 매화가 봉오리를 살짝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화봉오리 서설이 내는데 매화봉오리가 피고 있는데 매화봉오리가 맨 뒤에 둘째 연에는 뭐로 돼 있습니까? 노숙 눈매 미소 이렇게 됐죠. 요거하고 이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눈 속에서 매화봉오리가 살짝 피어나오는 것을 뭐에다가 대입시켰어요? 노숙 눈매 미소로 대입시켰다. 이 미소가 어떤 미소예요? 이 미소가 깨달음의 미소입니다. 깨달음의 미소. 그거는 바로 깨달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수행 정진을 해서 요렇게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수행의 과정을 이렇게 시로다가 아주 간략하게 아주 모든 것 다 생략해버렸죠. 이렇게 해서 표현한 시인데 이런 것은 이 김광림 씨가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야산이든 어떤 산이든 또는 집에서든 내가 수행 정진을 하고 독경전을 열심히 읽고 수행 정진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비소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뭐에 대한 깨달음이냐?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돼가지고 바로 우리는 그 깨달음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이런 걸 갖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망념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는 것, 그런 길을 터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절에 오는 것이 편안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절에 와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사람처럼 살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직도 뭐 91%가 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하고요. 교재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가 58쪽이 되거든요. 58쪽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태자가 이제 담을 넘어서 이제 출가를 감행을 했습니다. 감행을 해가지고 감행 출가를 하니까 카필라바투 그 나라가 전체가 슬픔에 휩싸여 있겠죠. 슬픔에 휩싸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구겠어요? 태자의 가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소다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야소다라나 수도다나 왕이나 마파자빠띠나 이런 분들이 아마 가장 그 슬픔에 잠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다나 왕이 이제 저를 보낸 거예요.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시다르타 태자 보고 돌아와라. 그렇게 이제 쭉 하는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시다르타 태자가 아버지의 설득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얘기가 되지 않죠. 그 드라마가 안 되죠. 나와야 좀 드라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집에서 반가워하지 않는 며느리하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도망을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부모가 설득하라고 이제 하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보냈는데 설득을 당하면 드라마가 안 되죠. 부모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이제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64쪽을 보면요. 숙명처럼 던져진 이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날 길을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한 거죠. 내가 그 뜻을 성취하는 걸 여러분들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부하께 전해주십시오. 보살의 고단한 발걸음을 외면하지 못하고 신하들 가운데 5명이 남았는데 요 사람들 이름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꼰단냐, 락바, 바띠아, 마하나마, 아싸지 이렇게 이제 5명이 남았는데 그 5명이 시다르타 태자를 보호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고행을 할 때는 이 5명이 이제 열심히 보살피면서 했는데 시다르타 태자가 이 고행을 포기했죠. 고행을 포기하고 이제 수자따라고 하는 아가씨가 장군의 딸이랍니다. 아가씨가 준 우유죽을 먹고서 기운을 차려서 다시 새로운 방법보다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이 여태까지 볼 때는 뭐였어요? 고행이라는 것만이 유일한 수행의 방법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고행만이 이제 유일한 수행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봤었는데 중간에 이제 얘기하는데 고행을 봤는데 이 고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학대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내 몸을 학대하면은 이 몸 때문에 내가 이 깨닫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몸을 학대하게 되면은 대신 정신이 맑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고행주의자들은요, 내가 몸을 학대할수록 몸과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얽어매는 것이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아주 확대하고 고달프게 하면 정신이 맑아진다.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에
이 정신이 맑아진 이 수행 덕분으로 내세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고행주의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또 대다수 그 당시 수행자들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다른 사람들 그 스승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고행을 해봤지만은 내가 고행을 하면 할수록 정신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몸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몸을 고달프게 하고 학대하는 거는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처럼 그 몸을 추스려가지고 다시 이제 그 수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저기가 시타르타 태자가 취한 그 방법이 중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석가모니 조금만 됐습니다. 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생애를 보게 되면요. 이게 괜히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수행 방법을 보게 되면은 초기에는 타자 시절에는 궁중에서 호화롭게 살았어요. 29년 동안을 호화롭게 살았다가 그 다음에 호화의 극치를 살았다가 요건 6년 출가해서 6년 동안은 굉장히 괴롭게 살았죠. 고행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활락이죠. 활락. 이렇게 즐겁게 활락을 즐기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자기 몸을 지나치게 고달프게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한 것이 바로 뭐냐면 중도라는 얘기입니다. 활락도 아니고 고행도 아닌 새로운 방법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자, 이걸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지금까지 말씀할 건데, 시타타에서 출가시고 들었다는 불로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보살은 안호망을 말라주겠다고 갔는데, 이 옷을 바꿔 입고 머리를 잘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산나한테 들려서 고향으로 보내고, 당신은 이제 허술하고 더러운 옷 한 벌로 강렬한 떼아프를 견디며 맨발로 쿠시나가로 향했다. 여러분들 저기 가보시면은 동남아 쪽이나 인도 가보시면은 되게 덥죠. 더워서 이제 맨발로 다 또 저기 많이 다닙니다. 무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맨발로 다니는데 지금도 이제 미얀마 가면은 사찰 절에 들어갈 때는 항상 맨발로 다니죠. 그래서 버스에다가 이제 이 신발은 다 벗어놓고 양복까지 벗어놓고 맨발로다가 이제 이렇게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돌고 오는데 수면은 힘들어도 좀 당기다 보니까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아마 이 동남아 쪽이나 이쪽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게 아마 예법이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왕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태자님 궁으로 돌아가시죠. 조금만 떼게 되면 온생이 태자님 발을 절른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를 일이 반드시 속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태자가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땅 위의 권세는 제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르기 위해 누구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숙명처럼 던져진 앞에 읽어가죠. 이 고통의 수담에서 벗어날 길을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는데 5명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남아가지고 이제 태자를 보살폈는데 꼰단자는 5명 중에서 한 대장이죠. 가장 먼저 깨달음 얻은 사람이고 왓바, 바띠아, 마하나마, 아사지 이렇게 5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꼰단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사지라는 사람이 또 아사지는 5명 중에서 가장 나중에 깨달은 사람인데 한 번은 아사지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수보리를 사리부를 만났어요. 사리부라면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가 사리부라고 목건년입니다. 사리부라고 목건년이 이제 친구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리부를 만났는데 사리부를 보니까 6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싸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부처님에게 수보리가 출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주를 놔준 사람이 아싸지입니다. 그래서 아싸지는 수보리를 부처님 제자에게 만들게 된 것, 제자가 되게 한 것만 가지고도 역할을 다 했다 그러죠. 그래서 평생 거쳐서 수보리가 그 사리불이 아싸지를 스승으로 섬겼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문으로는 마승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이제 될 거고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서 외살리를 가는데 요거 외살리를 바이샬리라고 들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바이샬리라고 부르는데 이 인도 지명을 인도의 말이 이제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어가 있는데요. 산스크리트어로 얘기할 때하고 빨리어로 얘기할 때하고 이제 발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외살리 또는 바이샬리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이제 외다도 베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외다 외살리에서 이제 부처님의 수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찌연맹의 땅으로 들어선 보살은 먼저 위대하족의 도시 밑질라 근처에 있는 박가와 찾아갔다. 박가와 그렇다는 수행자들은 물과 물을 섬기고 해와 달과 여러 정령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흉년에 있어서 힘든 고행을 했다 해서 우리가 가끔 우리 방송에 보면은 거꾸로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유체는 이제 이분 얘기입니다. 진짜 속박입니다. 온갖 고통 덩어리 육체를 학대하고 괴롭혀 스스로 성하면 그 보상으로 세상에 태어나 최선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살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죠. 항상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몸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내 정신은 맑아진다. 그 정신이 맑아진 공덕으로 내가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내세 하늘에 태어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부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불교의 목적은? 내세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목적인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극락세계, 정토세계로 만드는 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부처님 초기 불교 보면요, 절대로다가 가서 내가 죽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다가 극락세계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부처님 설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아미타경이라든가 관무량수경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법요집이 뒤에 이제 아미타경 것도 있습니다만은 요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다. 요걸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죽어서 극락세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추구했던 세상이 바로 사바세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상적인 세계, 극락세계와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불교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즐거움을 얻기 위해 괴로움을 감내한다면 끝없는 즐거움을 위해 당신들은 끝없이 극심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통이 연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 외살리라고 하는 데를 부처님은 굉장히 아마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외살리를 떠나면서 내가 외살리를 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에 보면요, 제가 269쪽 좀 한번 펴보세요.
369쪽. (369쪽으로) 좀 369쪽. 맨 밑에 보면요. 맨 밑에 보면 안한다야 외살리를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은요. 여기서 간단하게 한 줄로다가 얘기를 했지만은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굉장히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근엄하고 그런 부처님만 연상하지만은 이렇게 자상한 면도 있다. 내가 처음 수행을 시작한 곳이 외살리다. 그렇기 때문에 외살리는 부처님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 외살리를 마지막 떠나면서 당신이 처음 수행을 시작했던 그 당시를 회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떠나게 되는 건데, 자, 이제 그 다음을 또 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박가와선이 추구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태자가 추구했던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박가와선이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데, 박가와선이 이 알랄라 깔라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소개를 해줘요. 근데 이 알랄라 깔라마라고 하는 이쪽에 이제 왔는데, 이때 알랄라 깔라마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나이가 104살에 있었어요. 104살인데, 이제 이거 좀 봅시다. 보살이 고행자들의 숲을 떠나 도착한 리차 위족의 도시 외살리는 부유하고 활기가 넘쳤다. 알랄라 깔라마의 사원에는 재단이 많은 데 있었고, 선정에 잠긴 300여 명의 수행자들은 모두 평화로워 보였다.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도 표정과 움직임이 부드럽고 눈동자에는 진지함이 가득한 알랄라 깔라마가 보살을 맞았다. 그러니까 알랄라 깔라마가 대단히 높은 경지에까지 이른 수행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고통스러운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거 참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세상에 행사에 윤회하며 고통을 겪는 것은 인간의 무지 때문입니다. 바른 수행으로 지혜를 얻으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알랄라 깔라마를 따라서 수행을 했습니다. 보살은 알랄라 깔라마가 104년 동안 수행에 매진하여 터득한 무소유처 삼매를 경험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진리의 세계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거를 우리가 보통 보면요, 무소유 처정이라고 그래요. 요 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이제 삼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삼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무소유 처정 이렇게 얘기해요. 무소유 처정이라는 경지에까지 도달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이건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무소유 처정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깨달음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거하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박가와하고 만났는데 그들이 고향은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데 이 보살 시타라타 태자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번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죽음과 늙음, 병들매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락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시타라타 태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또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유명한 빈비사라왕을 만나요. 빈비사라왕을 만나는데 이 빈비사라왕은 부처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때 이 빈비사라왕하고 요거는 좀 한국택에서 적어놔보세요.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빈비사라왕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이 아직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빠세나디 왕이지. 이 빈비사라 왕하고 빠세나디 왕은 부처님이 전법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친구였었죠. 친구였는데 이 빈비사라 왕은 당시에 그 마가다국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었어요. 마가다국의 왕이었었고 빠세나디 왕은 꼬살라국의 왕이었는데 아마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보다 아마 한 서너 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빠세나디 왕을 나중에 그 부처님한테 귀했는데 부처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동갑이라 했고 요 마가다국의 수도가 라자가라래. 라자가라에서 또는 라자가 또는 라자 그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아라고 해서 요것을 우리가 보통 왕사성이라고 해요. 한문으로는요. 라자가 또는 라자 그리아 또는 왕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때 그 수도가 꼬살라국 수도는 사바띠 또는 요때를 우리가 사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서 있는 절이 중림정사입니다. 최초의 그 사원이었었죠. 요때 극고득장자, 아나따핀타카라고 해서 아나따핀타카라고 그러는데요. 극고득장자하고 제타태자가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보시한 사찰이 기원정사입니다. 그래서 당시 16개국의 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국의 나라가 크니까 이쪽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번창하겠죠. 번창하기 때문에 라자그리아 왕사성이나 사위성은 당시 인도 문명의 인도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여기를 갖다가 포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때 만약에 빈비사라 왕하고 이 빠세나디 왕이 돕지 않았더라면은 불교가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라자 빈비사라 왕이 처음 여기서 만납니다만은 나중에 빈비사라 왕은 아들이 아사세 왕이라고요. 아자따 사투 또는 아사세 왕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그래서 그 아자따 사투가 그 빈비사라 왕을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누구의 꼬임을 받느냐면 대바다따라는 그 부처님의 제자에게 꼬임을 받습니다. 대바다따가 누군지 들어보셨죠? 부처님을 대반하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런 그 제자인데 보통 사촌 동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야소다라의 오빠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촌 동생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꼬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어머니가 위제이 부인인데 어머니도 같이 유폐시켰는데 어머니가 그 남편을 위제이 부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목욕을 한 다음에 몸에다가 꿀을 발라서 그러니 꿀을 발라가지고 가서 그 꿀을 빈비사라왕이 먹고 목숨을 부지하겠다. 나중에 이것까지 들키니까 결과적으로 어머니까지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또 빠세나디 왕도 결국은 그 아들한테 또 왕위를 뺏겨요. 그래서 이때 그 자식이 아버지를 시해하고 왕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또 나올 겁니다. 이때 빈비사라 왕을 만나요.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살은 새로운 물물과 사상의 도시 라자가에 머물면서 출가삼령 없이 아침 일찍 거리를 탁발하러 나갔다. 근데 이 몸짓이 위험스럽고 눈동자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신비한 사문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라자가에 퍼졌다.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가다국의 젊은 빈비사라 왕이
보살을 만나기 위해 직접 수레를 몰고 바다와 산으로 찾아갔다. 당신은 젊고 기쁨이 넘치는군요. 사고적의 왕자여, 당신처럼 귀한 분이 사문이 된다는 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곳의 삶을 즐기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요, 내가 가진 국토의 반을 주겠다. 내가 가진 국토의 반을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이 마가다국을 다스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나라에 반을 주면서 같이 다스리,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그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빈비사라 왕이 태자를 떠보기 위해서는 것이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출가하지 않고 만약에 세속에서 왕이 된다면은 경쟁자가 되죠.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처님은 떠보기 위해서 한 얘기다. 그런데 부처님이 시다라타 태자가 출가를 하겠다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겠다는 그 생각을 보이지 않자 그때서 이제 그 지원해 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거 다시 이제 그 환속을 해가지고 왕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라면은 아마 제거하거나 그랬었겠죠. 이게 현실적인 얘기고요. 맹자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맹자라는 책에 보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수면 앙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 앙배. 그래서 덕이 높은 사람은 이 몇자가 얼굴 몇자죠. 요거는 바른 숫자입니다. 바른 숫자가 돼가지고 덕이 높은 사람은 얼굴에 그 바른 것이 나타나고 덕이 얼굴에 나타나고 이건 그 등배자입니다. 등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덕이 높은 사람은 앞모습만 봐도 그 덕이 높은 걸 알 수 있고 뒷모습만 봐도 덕이 높은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 맹자라는 그 책에 나오는데 여기 불교의 위의교화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다섯 비구를 찾아갔을 때 부처님 앞에서 다섯 비구 일어나서 그 자리를 권하면서 했다. 위의교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수면왕배처럼 덕이 높고 몸가짐이 좀 진중하니까 요게 나타났고 요것을 보고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여기가 라자가 하니까 여기가 네팔이죠. 여기가 어디쯤 되냐면 가빌라와뚜. 가빌라와뚜가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지만 역시 우리 여기서 보기엔 가깝지만은 우리나라로 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서울서 부산 가는 몇 배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왕들 자리를 버리고 출가한 사람입니다. 욕망에는 근심이 따른 것을 알고 저는 검푸른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쾌락은 쉽게 알고 참다운 행복이 찾아 사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왔는 것을 마치는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37년 동안 이어진 빈비사랑의 우정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래서 나중에 빈비사라 왕이 그 중림정사라는 절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이 절이 왜 필요하냐? 이 사람들은 그 수행자들은 나무 밑에서 생활을 합니다. 잠도 나무 밑에서 자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우기가 있어요. 우기. 이 동남아 지역 가면 우기가 비 오는 때가 있죠. 요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깥에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기 때 수행을 하면서 여기서 머무르라고 그 중림정사를 지어준 거죠. 이걸 이제 안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기 때 여기에 머물면서 수행하기 때문에 안거라고 합니다. 우리 그 나라에서는 겨울하고 여름에 그 안거를 하죠. 그래서 동안거, 하안거가 있습니다. 근데 기원정사라고 하는 그 절은
극고득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 부처님을 찾아뵙고 자기 전 재산을 기울여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드린 절인데, 우리가 저 금강경도 바로 극고득장자가 만든 기원정사에서 설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처음에 보면은 여시함은 일시의 불 제4위국 기수국고덕원 나오죠. 이 기수국고덕원이 이제 기원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보통 두 단계로 나눠서 앞에 20년하고 뒤에 25년을 봐요. 부처님이 되고 나서 이제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앞에 20년하고 뒤에 25년을 나눠가지고 앞에 20년은 계속 부처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전법 활동을 했던 때고요. 뒤에 25년은 주로 기원정사에서 많이 머물렀습니다. 기원정사에서 머무르면서 당신의 사상을 체계화시켰던 그런 때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의 시자인데, 요때 25년을 모시면서 이제 시자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처음부터 부처님의 시자는 아니었었고요. 이렇게 이제 후반기 25년 동안 이제 부처님의 시자로 활동을 했던 거죠. 자, 이제 보시면은 대왕의 땅을 거절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만약에 깨달아 먹는다면은 이 라자가에 와서 나를 꼭 제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요걸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스승을 찾아갔는데, 라자가는 진비에서 북적였다. 직접적인 체험과 자유로운 사고로 무장한 사람들은 사문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문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저기만 용어가 아니라, 불교 용어가 아니라, 당시에 수행을 했던 수행자들을 통틀어서 사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국에 보면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과가 있듯이, 이때도 이런 사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문들이 많아서 그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상가였다. 당시에 중심되는 사상이 브라만 사상이거든요. 브라만교인데, 브라만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주장하는 그런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상가들을 중국에서는 제자백가라고 그러죠. 제자백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자라든가 노자라든가 순자, 양자, 굉장히 많죠. 그렇게 많은데, 이때도 이제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인데, 요 사상가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 6명. 뿌라나 까싸빠, 빠꾸딱 까짜나, 아자딱 깨사깜바, 아지따, 깨사깜바라, 막갈리 고살라, 산띠뿌따, 니가따, 나따뿌따, 이렇게 6명이죠. 하나, 여기 6명을 우리가 육사외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따까 라마뿌따는 육사외도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이때 이제 시다라타 대자가 찾아갔던 스승입니다. 스승인데, 요거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따까 라마뿌따를 찾아갔는데, 요분은 육사외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스승 없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든 고통의 때를 갖춥니다. 해탈이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인 비비상처를 말합니다. 그것이 곧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수행한 보살은 오래지 않아 비비상처정을 경험하고 전말을 파악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웃다가 나와붙다가,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교단을 지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비비상처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비상, 비비상 조정.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건 생각도 없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죠. 이게 부정이죠. 생각이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런 경제일의 선례를 갖다 비비상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부처님이 그 깨달은 경지를 상수멸정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상수멸정이라고 그러는데, 요건 저거는 부처님의 깨달은 그 경지가 되는 거고, 앞에 두 개는 그 우따마 까르라 알랄라 깔라마나 우따까나마 뿌따가 깨달은 경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구분해야 되느냐면요. 우리 저기 이제 오원이라는데 색, 수, 상, 행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색, 수, 상, 행식이 있는데 요거는 물질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고 요거는 우리가 그 정신적인 관점에서 본 거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수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수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어떤 그 맛있는 음식을 봤다 그러면 그 음식이 맛있겠다, 맛있겠다고 느끼는 게 있죠.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친절하겠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 수라고 그래요. 수라고 그러고 요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어떤 개념으로 형성된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첫인상, 첫 느낌을 수라고 얘기를 하면요. 요것이 내가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개념으로 굳어져 버린 거 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솔처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수입니다. 의도적으로 느낌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가 이제 번뇌망상이 이제 딱 또 망념이 떠오르면 망념이 떠오르지 않게 억지로 누르는 겁니다.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느낌을 억지로 누르는 거예요. 저기 이제 보는데 어디 맛있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맛있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저거를 먹지 말아야지 억지로 누르는 겁니다.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상수멸정입니다. 상수멸정이 아니라 무소유처정입니다. 근데 무소유처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누르면 없는 듯이 보여요. 근데 이것이 다시 그 명상에서 수행에서 깨나서 다시 현실로 들어오면 다시 또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상 처정은 요 상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개념화된 것을 갖다가 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억제를 해버리니까 이것이 어떤 상태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에는 내가 깨달은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교하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모르다 이렇게 손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굳은 살이 생기죠. 굳은 살이 생기면 이제 감각이 없어집니다. 내가 말다가 뜨거운 것을 많이 만지는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뜨겁다는 감각이 있지만은 이게 한참 많이 만지다 보면 굳은 살에 붙어서 뜨거움이라는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때로서 완전히 뜨거운 걸 모르는 건 아니죠. 다시 일을 쉬었다가 다시 새살이 돋아나면 또 뜨거운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 내가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할 동안에는 어떤 번뇌라든가 망념이 살아있는 듯 하지만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물이 있어요. 우리 이제 컵에 물이 이제 지저분한 물이 있는데 흐린 물이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흐린 물이 다 가라앉고 맑은 물만 다 떠있게 되죠. 근데
요거 다시 흔들면은 다시 흐려지는 거죠. 요런 경지가 바로 상수멸정이나 무소유처장이나 비비상처장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시다라다 태자는 요런 경지엔 도달했는데 요것을 다시 선정해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또다시 망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상수멸정은 뭐냐? 멸이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상과 수, 요 개념과 느낌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수멸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흐린 물을 정화시킬 때 밑에다가 이제 돌 같은 걸 깔아놓고서 완전히 맑은 물만 남고 흐린 물은 다 제거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그걸 흔들다 하더라도 다시 물이 흐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요 멸자 요걸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풀을 뽑더라도요. 이제 뿌리는 남겨놓은 채 잎사귀만 뜯어버리는 거를 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뿌리째 완전히 뽑아서 근원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상수멸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한번 깨치게 되면요. 한번 이지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내가 수행에서 벗어난다, 선정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똑같은 생각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경지는 우리가 상수멸정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고 열반의 경지라고 보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지금 도달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이론상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바로 이런 경지, 이런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만 개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알랄라깔라마하고 웃다까라마 붓다 이름 얘기가 참 쉽지 않네요. 요건 경험한 대충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것을 수정주의라고 그래요. 수정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 책에 보면요. 이 수정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쓴 게 굉장히 많은데 수정주의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수정주의가. 수정주의다. 요거는 이제 바를 정자를 쓰게 되면요. 이거는 잘못된 걸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거는 수행한다는 말이고 요거는 삼매의 경지에 든다는 얘기예요. 선정의 경지에 든다. 그러니까 수정주의라고 하는 말은 브라만교의 그러한 사상에 반발해서 삼매에 들어서 새로운 경지를 닦아나가는 거. 요거 수정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주의가 이분들이죠, 바로. 이분들이 바로 무소유처장과 비상식에 머물러 있는데, 이거를 부처님은 이거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브라만교의 그러한 사상도 부정하고, 수정주의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우리가 육사외도가 나옵니다. 육사외도가 나오는데, 육사외도가 한자로 보면 6명의 스승인데, 요건 불교에서는 불교 사상을 가지고 부처님의 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을 외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도에 이른 6명의 스승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이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뿌라나 까사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도덕을 부정하는 사람, 모든 도덕을 부정한다. 빡부타 까짜나는 사람의 목을 쳤다면 그것은 카리오 치료수를 통과한 것이다. 그래서 모른 궤변을 마지따 게사깜발라 유물론인데 유물론이니까 쾌락주의자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결정론자, 이미 분명히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숙명론자인데 우리가 흔히 불교를 공부하면서 내가
그 인과응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장에 의해서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 내 운명은 내가 먼저 지은 업에 의해서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내 것을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운명론입니다. 근데 그 운명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은 업장을 내가 스스로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이치예요. 그런데 불교는 절대로 운명론이 아니고 숙명론이 아니는 겁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드는 것도 아니고요. 나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했는데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자등명이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다는 얘기고요. 법등명이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되 그 기준은 어디다 두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두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기준 두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등명이라는 거를 객관적인 그런 그 관념이라고 본다면 자등명은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내 주관대로 일을 해나가되 반드시 그 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지 막 함부로 놔뛰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 했냐면 불방이라 했어요. 방일하지 말아라. 네 멋대로 놔뛰지 말아라. 그리고 수행정진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알면은 불교를 숙명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절대 숙명론이 아니고 내 운명은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산자의 빌라티 부타라는 사람은 헤이론인데 요 사람이 바로 그 사립을 하고 목건년의 그 스승이었다. 그 다음에 니간타 나타푸타는 부처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자인하교라고 하는 그 교주인데 이분은 철저하게 고형주의하고 불살생, 무소유 요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그 무소유자들은 자기 옷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그 텔레비에서 좀 봤는데 중요한 데는 가리고 나온 걸 봤는데 완전히 벌거벗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완전히 벌거벗고 다니면은 그 뒤에서 또 그 신자들이 그 밥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나체로다 활동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인도에 지금 자이나교도가 있습니다. 자이나교도가 있어가지고 통계식상으로 본다면 불교도보다 자이나교도가 더 많다고 그래요. 인도에는. 근데 자이나교도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 고행주의하고 불사생 이걸 갖다가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지 못하고 인도에 국한된 그런 종교로 발전합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이거를 조금 완화시켰다기보다는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불교는 비록 인도에서는 소멸됐지만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소유라고 하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무소유라는 말로 널리 알려진 분이 이 법정 스님이죠. 이제 무소유라고 하는 그 조그만 수필집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갖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갖자. 필요한 만큼만 갖되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지족. 내가 원하는 만큼 여기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를 벗어나서 탐욕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의미를 보지 마시고요. 내게 필요한 만큼 돈도 나한테 필요하죠. 돈도 필요한 만큼 욕심부리지 말라. 이런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결과적으로 여기 봤는데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요. 깨달음 이쪽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월 5일 날 우리 불교계 큰 행사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한복바람이 운동이라고
이 바람이라는 말은 저 바람일다에서 저 온 말인데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이루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행복바람운동이 시작된 지가 한 5년 내지 6년 정도 됐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운동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 기독교에서 연말에 구세군 운동하는 거 있죠. 구세군 운동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좀 모금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자 이런 운동인데 이제 불교에서는 행복바람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초파일 전에 한 달, 2달 정도 합니다. 이걸 하는데 요거를 한 5, 6년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이 포교사단을 중심으로 제가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4월 5일날 중앙신도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든 불교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강경도 독성하고 이제 행복바람운동 또 선포식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그때 수요일이 돼가지고 인문반은 수업하고 같이 가고 그다음에 경전반은 휴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절에서 버스가 2개가 갑니다. 2개가 가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이 가실 분들은 미리 저기다 이름을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불교 행사에 항상 사람이 적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한번 좀 많이 모여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2, 3년 전에 한 번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광화문에 가서 크게 가서 그건 태극기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 좀 참석하시는데 여기서는 절에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2시죠? 네, 2시 출발에 문학경기장에 출발해가지고 4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7시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오시면은 한 9시는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아마 좀 드릴 것 같아요. 장담은 못 되는데 저녁도 드릴 것 같으니까 좀 이런 기회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거기 좀 정리해 오면은 오늘 아니면 또 일정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MT를 우리가 불교대 MT를 한번 가는데 5월에는 4월 11일 날 화요일 날 가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날 가는데 목적지가 지금 수덕사와 그다음에 망국타까지 이번에 올라갈 겁니다. 수덕사하고 보원사지라고 있고 또 서산에 마의 삼존 석불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덕사를 보고 거기서 우리가 법회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법당을 하나 빌려가지고 법회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보원사지하고 마의 삼존 석불을 다녀오는데 마의 삼존 석불은 백제의 미소라고 해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석불입니다. 국보로 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좀 오게 되는데 좀 많이 좀 참석하셔가지고 인문반하고 대학반에서 버스 한 대 갑니다. 한 대 가는데 가서 절도 좀 설명 좀 하고 그다음에 같이 그때는 아마 꽃도 많이 필 것 같아요. 갔다 올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도 참석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행의 길이죠. 이제 지금부터 보행을 하는 겁니다. 보행을 하는데 보살은 지고의 선같이 찾아가 가야로 갔다. 가야인데 이 가야 지방에 우리가 붓다가야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부처님이 주로 활동했던 데가 되는 거죠. 이 가야라는 말이 불교에 많기 때문에 우리 해인사 있는 산이 가야산이죠. 그래서 꼰다냐 와빠 밭대니까 뒤따랐다. 길고 긴 고통의 원인 번뇌 속보를 어떻게 하면 태워버릴 수 있을까? 이게 화두입니다. 번뇌 속법을 태워버릴 불은 어떻게 지필 수 있을까? 물에 축축하게 젖은 나무 토막으로는 불을 지필 수 없다. 물에서 건졌지만 물기가 마르지 않은 나무 토막으로는 불을 피울 수 없다. 땅 위에 바짝 마른 나무 토막으로는 불을 피울 수 있다. 고행을 하더라도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이건 부처님의 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젖은 나무로는 불을 피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야?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바로 바짝 마른 나무 토막과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치면은 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행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승을 둘이나 만났지만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겁니다. 끝내 깨달을 때는 스승이 없이 깨달았지만은 알랄라깔라마나 웃다라마꽃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겁니다. 부처님은 고행자들이 오면 우대를 지나지 바퀴를 멈췄다. 이 내란자라강이 보이는 곳이었다. 숲속에서의 외로운 사람에는 두려움과 공포도 있죠.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깊고 어두운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헛된 숲으로 하시는 무엇은 시집과 갖가지 형태로 찾아드는 공포한 눈을 피하지 그들을 극복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참선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화두를 들고 딱 가부다 들고 앉았는데 번뇌망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망념이라는 데로 갔다가 망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망념이라고 그러는데 헛된 생각이죠. 부질없는 생각들이 다 머릿속을 점령하는데 이거를 누르려고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를 누르려고 노력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보통 보쪽에 어떤 일이 있으면 뭘 누르면 옆으로 삐져나와 버리죠. 그래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대로다 보니까 알아차리라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르게 알아차려라. 이거 정념이라고 말하거든요. 팔정도에 나오죠. 요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어떤 망념이 떠오르면은 이 망념을 내가 바로 보는 겁니다. 봐서 이 망념의 원인이 무언가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망념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마 우리 저래도 두탕가 있는데 참선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선정해 들게 되면은 별 생각이 다 나타납니다. 나타날 적에 이걸 억지로 막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러한 망념이 왜 일어나는가, 이걸 내가 알아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와서 저녁을 먹고서 먹이고서 와서 있는데 아무래도 가스불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요, 가스불을 왜 안 잠갔는가를 내가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럼 그거에 대한 걱정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스불 잠그고 온 것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은 생각을 억지로 누르려고 한다면 또 다른 걱정이 또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 다 지나쳐버리면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딱 떠올랐을 때 살펴보고 다시 물리고 다른 게 지나치고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맑은 경지에 도달한다고 그래요. 이게 정입니다. 이게 정이고, 이런 정점에서 올바른 지혜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덕동대 정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정정, 요것이 알아차리게 되면 바로 이런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다른 지혜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이론입니다. 그런 이론. 자, 그래서 보살은 몸과 마음이 선하지 못한 업을 태워버리게 처절한 고행을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게 시작했느냐? 식사 초대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나 지금 이쪽에 동남아 지역 가면요, 수행자들에게 이제 식사를 공양을 해서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머물러다니는 청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져온 음식을 받지 않고, 문간의 음식을 받지 않았다. 병이나 접시에 담긴 음식물을 직접 받지 않고, 집안에 들어가 받는 일도 없었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고, 곡식으로 빚은 술도, 과일도, 빚은 술도, 쌀로 끓인 미음도 마시지 않았다. 오로지 채소만 먹기도 하고, 쭈찌를 먹기도 하고, 쑥떡이나 나무꿀이나 과일을 먹기도 하고, 혹은 떨어진 열매는 주워 먹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옛날 사문들이 수행을 할 때 그냥 산속에서 혼자 그냥 수행만 하는 건 아니죠.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탁발을 갖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장소로 적절한 것이 도심지에서
너무 멀지도 가까우지도 않은 곳이라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이제 그 기원정사를 지을 때 이제 부처님이 그 절을 짓는 적당한 위치를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떨어지지 말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 가서 탁발하기 편한 곳, 탁발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절의 위치가 깊은 산속, 아무도 갔으면 깊은 산속이 좋은 절의 위치가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적당히 가서 그 탁발에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주 그 좋은 자리였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무 뿌리나 열매, 과일만 주고 먹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나오죠. 거친 벼옷을 입고 쓰레미 좋은 누더기를 입고 풀이나 나무 껍질 또는 부엉이 깃발을 입고 항상 서서 생활하기도 하며 항상 몸을 지내기도 하고 가시봉석에 눕기도 했다. 보살은 숲에서 살생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나 목동이나 나무꾼이 다가오면 놀란 상처는 달아나는 보살은 그 숲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었다. 얼마만큼 열심히 고행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누더기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나 나무 껍질 또는 부엉이 깃털을 엮어 나오는데 그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의지하는 것에 이제 수행자들이 이제 의지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의지라고 그래요. 이제 네 가지. 첫째가 이제 음식은 탁발입니다. 식생활은 탁발로다가, 탁발이라는 게 뭐예요? 남한테 빌어먹는 거죠. 남한테 빌어먹는 걸 이제 탁발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옷은 이제 분소이라고 그랬어요. 분소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어떤 옷을 얘기를 하느냐면, 남이 입다가 버린 옷, 또는, 남이 죽은 사람 시신을 쌓아서 사람을 화장시키고 버린 옷, 이런 것을 깨끗이 빨아서 입는 옷을 우리가 분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버린 그 홍급 조각으로 이어서 만들어 있는 옷을 우리가 분소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주는 수화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수화자가 뭐냐면요, 나무 밑에서 앉아 생활했다. 따로 집이 없습니다, 가서. 따로 집이 없으니 이제 나무 밑에서 앉아서 생활하는 거 수화자라고 해요. 요게 식, 주가 되죠. 의식주 요렇게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건 진기약을 썼는데, 병이 났을 때는 진기약이는 어떤 약이냐면은, 남이 버린 오물, 대변이죠. 요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과일이 썩은 거를 이렇게 증발시켜서 만든 약이 진기약인데,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아플 때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들이 배설한 배설물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약을 만들어서 먹었다 그러는데, 거의 약을 먹지 않고 스스로 이제 몸을 이겨냈던 거죠. 근데 사람이 몸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아팠을 때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병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만 약을 사다 먹으니까 그 능력이 이제 스스로 자정하려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병이 더 커지게 된다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아주 깨끗하게 살 때라든가, 짐승들은 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짐승들을 가둬놓고 사람이 기르면 이제 병이 걸리는 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옛날에 이제 자연과 함께 노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은 거의 병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역시 자연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물이 이제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게 정상인데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은 또는 동물은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밑에서 위로 흐르는 물을 흐르게 해서 먹는 그런 흐르게 해서 먹는 그런 물을 먹는 사람은 자연을 거스르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해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삽니까? 수돗물이나 뭐가 담다가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서 먹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의 배설물은 거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생에서 사는 짐승들의 배설물은 거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똥, 집에서 이기는 개똥은 전혀 거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연에서 사는 개똥들은 거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옛날 우리 수행자들은요, 저런 것에 의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탁발로 했다. 탁발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그 다음에 분소일을 입고 살았다. 집이 없이 나무 밑에서 살았다. 그 다음에 진기약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동물들의 배설물 같은 것을 만든 약을 치료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요런 생활입니다. 요런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뼈만 남았죠? 그리고 또 이런 호흡도 했어요. 호흡사는 호흡을 멈추는 구행을 실천했고, 혀끝으로 목구멍을 막아 몸과 마음을 압박하고, 입과 코를 막아 바람이 통하지 못하게 했다. 귀까지 막자 강렬한 바람이 머리끝으로 분출했다. 모든 구멍을 막고 숨쉬기를 멈추자 칼로 돌려내고 강렬한 불길로 몸을 감았다. 그리고 그러나 집중력은 잃지 않았다. 이만큼 꼭 이렇게 했다는 게 이만큼 아주 고되게 수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멈추게 되고, 음식은 먹지 않는 고행을 실천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나오지 않는 모양인데, 여기 나오네. 콩으로 만든 죽을 한 방울씩만 먹었다. 또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몸을 새까맣고 오게 되니까, 시타르타 태자를 보고서, 껌둥이인지 알았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절할 정도로다가 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절해서 고행을 해서 이게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은 고행주의가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몸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금강경에서 보면요. 우리 이제 금강경 뒤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수보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맨 처음에.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두 가지 물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쭉 설명해 주는 게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죠. 근데 그 금강경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가장 강조한 것이 집착하지 말아라. 애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것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제아제 바라제라고 하는 한승원 씨의 소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제아제 바라제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지금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영화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 제7만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한 수행자가, 이제 주인공은 아닌데요. 한 수행자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거기 나온 소설입니다, 이거는. 수행을 하는데, 암만 내가 수행을 해도 이 성욕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이 성욕이죠. 성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러면 이제 성기를 잘라버리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독주로다가 자기 성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성기를 잘라버리면은 이것이 여기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잘라버리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더 욕망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행을 못했다는 얘기가 이제 그 아제아제 바라지라고는 그 소설 속에 나오는데 내가 몸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행을 해도 몸에 대한 애착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더라. 이제 이걸 느끼는 겁니다. 이걸 느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 잠부나무 아래에서 선정의 장기들이 떠오르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잠부나무 아래에서의 선정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걸 깨달아서 자꾸 바르고 차분하게 사유를 하며 여고 떠났을 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었지. 바로 그것이 깨달음 향한 입구가 아닐까. 나는 그 즐거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렇게 고행으로서 깨달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옛날을 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살다 보면요, 나이를 이렇게 먹고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옛날에 생각했던 걸 갖다 끄집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이 가끔 있는데 내가 이런 그 일을 당했을 적에 내가 어렸을 때는 20대, 30대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했었다. 지금 그런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근데 또 그런 것들은요, 그 의미가 있는 것들은 여간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있어서도 이 어린 시절의 잠부나무 아래에서의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도 걷지 않은 생기게 보였다. 그래서 우유죽을 먹어야겠구나 했는데 이건 우유죽을 먹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자따라고 하는 그 소녀가 나옵니다. 수자따가 나오는데 수자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소녀가 이제 우유죽을 만데 우유죽이라는 게 이제 그냥 우유에다 죽 끓인 게 아니고 이걸 몇 번 봐서 아주 경전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우유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몇 번을 이렇게 그냥 끓이고 또 끓이고 해서 아주 엑기스만 있는 그런 우유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우유죽인데 마침 수자따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우유죽을 주려고 가지러 가다가 마침 석가모니 시다타 태자를 보고서 이런 모습이겠죠? 이런 시다타 태자 모습을 보고서 거기다가 우유죽을 공양을 합니다. 근데 그 우유죽 공양이 부처님한테 공양한 2개의 공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양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자따가 준 우유죽. 또 하나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누가 또 저기 되죠? 누구죠? 아난다 말고 춘다. 춘다가 공양을 하죠? 춘다가 공양을 하는데 이 춘다가 공양한 게 버섯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돼지고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춘다가 바친 공양을 먹고 잡숫고 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춘다가 만약에 자기가 그 바친 공양을 부처님이 드시고 돌아가셨다면 굉장히 죄책감이 시달리겠죠. 그래서 아난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춘다한테 나중에 죄책감에 잡히지 말라고 그래라. 그 붓다에게 올린 공양 중에서 가장 그 공덕이 큰 공양은 부처가 될 때 올린 공양하고 그다음에 부처가 열반을 때 올린 공양이 가장 공덕이 크다.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는 가장 공덕이 큰 공양으로 수자타의 우유죽과 춘다의 마지막 공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돌아갈 때 마지막 맛있게 먹는 음식을 해준 사람이 공덕이 엄청 크다고 해요. 마지막 보통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쭉 힘이 없다가 마지막 반짝 힘을 낼 때가 있다 합니다. 힘을 내가 있다가 있어가지고 그때 목욕도 하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 뒤에 이제 돌아가고 그런다 그러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요. 근데 그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그런 공덕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남한테 베푸는 그런 공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음식같이 그 큰 공덕이 아마 없는 모양이에요. 요런 모습인데 요게 이제 그 라오르 박물관에 이제 요게 이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 이제 요런 그 고행상이 있는데 이거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앞에 가슴을 뭐 이렇게 쓰다듬으면은 뒤에 털이 뭐 등허리에 털이 뽑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뼈만 남은 그런 모습이고 눈은 현경하죠. 눈이 현경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성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후광, 두광이라 해요. 두광. 그리고 이제 두광이라 해서 이제 이런 두광을 이제 그 부처님 거기는 이제 비칩니다. 그래서 머리에만 요거 있는 걸 두광이라 그러고 몸에까지 같이 이렇게 쭉 그 광채가 있는 것을 신광이라 그러죠. 여기 이제 누구죠? 이 지장보살은 바로 이제 그 몸 전체에 이제 그 광배가 있기 때문에 신광이 됩니다. 이건 이제 두광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타 의적인데 오랜 시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몸으로 들까 하나 분명했다. 보살은 묘지에 벌어진 옷을 주워 입고 거식을 나갔다. 장군의 딸인 수사타가 정성스럽게 만든 의죽을 깨끗한 바위에 담아 공양을 올렸다. 바위에 담아서 보살 계란자랑의 색강 숯밭 띠띠따 기색에서 머리와 말끔히 자르고 몸을 씻는다고 의죽을 마셨다. 그래서 이제 그 원기를 회복한 겁니다. 그동안 보살의 처절한 고행에 감탄한 다섯 수행자는 이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대단히 그 고행을 한 것처럼 됐는데 이게 이제 우유족을 먹고 이렇게 목욕을 하니까 곧 고행을 벌었다. 게으르다. 타락했다 하고 떠나버려 가버리게 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나중에 노경원으로 가 있는 걸 갖다 알고서 부처님이 이제 그 찾아가서 법륜을 설하게 되는 거죠. 수사따의 주주로 기운을 차린 보살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그래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취자를 찾아갔다. 보살은 신호에게 넓고 그린 눈을 들이운 삐빨라나무인데 이 삐빨라나무가 원래 이름인데요. 요 빗발라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보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나무 이름이 보리수가 된 겁니다. 이 보리라는 말이 깨달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이 원래 보리수가 아니라 빗발라나무라는 나무인데 그 밑에서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보리라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 나무 이름을 보리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은 나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수 나왔고 잠버나무 나왔고 그 다음에 삐빨라나무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돈 뒤 공선이 합장하고 나서 반세롭게 동쪽을 향해 앉았다. 세 바퀴는 당시 그 인도 풍습이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부처님을 저기를 하고 참배를 하고서 부처님을 세 바퀴 도는 겁니다. 오른쪽이 항상 부처님 쪽에 하기로. 우리가 이제 그 전통 사찰에 가면요. 법당에 가면 그 불상이 뒤로 붙은 게 아니라 불상이 앞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한테 삼배 드리고 세 번 돌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세 번 돌고 세 번 들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덕사도 가보면 알겠지만은 불상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 뒤에를 이렇게 다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탑을 돌 쪽에도 항상 오른쪽이 탑을 향하도록 돌아야 되죠. 그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됩니다. 여기서 해서 내가 말해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입술 좋다. 어느 사이들은 저 어려운 깨달음 이르기까지 죽어도 일어서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했습니다. 근데 마라가 이제 요리하는데 이건 악마라기보다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자인데 이게 마라가 실제로 바깥에 있는 사람의 이렇게 불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마음의 갈등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항상 예수님께서 법문에서도 이제
이 무슨 뭐 번뇌라든가 이것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묘도라 그랬죠. 이건 말하는 이거를 바깥에서 누가 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가뜩으로 봐야 돼요. 내가 이제 깨달으려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일 특히 애들이 많이 있죠.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내일 이제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를 보는데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놀자 그러면 공부를 할까 나갈까 공부할까 나갈까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마음 속에서 내 깨달음을 방해하는 자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완전한 해탈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통들하기 어렵습니다. 외달을 공부하고 불을 섬겨 재물을 바치면 얼마나 부득이 쌓일 것입니다. 이 악마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겐 세간의 복락을 구할 까닭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확신이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마저 감내한 나에게 어떤 욕망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요러한 내 악마의 마음하고 요 깨달음 향한 내 마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파순이라 그러죠. 파순. 천국으로 시험에 상하겠다. 그래서 세 딸을 보냈습니다. 가래, 효모, 탐욕이라는 딸을 보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데 저는 받았다. 그냥 가라. 이렇게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모습이 당당하죠. 이렇게 이제 마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보리산에 앉은 보살을 굴복시키기 위한 타화자재천의 모든 분배와 무기를 동원했다. 타화자재천이라는 것은 요거는 1000개 28개 하늘이 있는데요. 28개 하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늘에 도솔천이 있고 모르는 게 아니고 내 이것도 의식 속에 있는 그런 하늘로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명왕성 갔다 왔다면 내 명왕성이 내 의식 속에 있죠. 이걸 하늘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성천이라고 그래요. 의성천이라고 내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하늘이지 이런 하늘이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솔천에 다녀왔다면 도솔천이라는 의식 속에 가서 있다 오신 거지 선정해서 꼭 도솔천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도 하늘은 하나지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죠. 근데 불교에서 하늘을 28개로 나눴는데 순서부터 6번째 밑에도 6번째 해당되는 하늘이 타화자재천이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군대와 무기를 동원했다. 그러니까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안 되니까 회유했다. 여기 이제 삼합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육도 윤회라고 그래가지고 윤회하는 세상을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그 다음에 사람, 하늘 이렇게 6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나누는데 여기 지옥, 악귀, 축생을 삼합도라고 합니다. 삼합도라고 그러고 아수라, 인간, 천 요걸 삼손도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항마촉진에게 보면은 선정에 들어있다가 오른손을 풀어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걸 항마촉진이라 그러죠. 요거는 내가 부처님이 이제 땅을 가리키니까 여기서 이제 대지의 여신이 나와가지고 증명했다 그러는데 요거는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모든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이거를 대지에게 약속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땅으로 지그시 누르니까 거기서 신이 나와가지고 그 땅에 신이 나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얘기했다 이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딱 눌렀을 때 내가 딱 눌렀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대지 여신이 나왔다는 얘기는 마라를 쫓아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마라를 쫓아내고 내가 깨달음에 이르기를 다짐했다. 그 의지를 굳게 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에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경전에 보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아까 요게 제가 이제 정념 얘기했는데, 내가 이런 망념을 이렇게 알아차려서 선정해 드는데, 선정을 사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나와요. 요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신통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저긴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선정의 첫 단계 초선정입니다. 초선정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다 2선, 요게 3선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4선정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해가지고서는 맑고 더럽고 더러움이 없는 부드럽고 자유로워졌다. 자재로워졌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거를 하게 되면 자재로우면서 이제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요 지혜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신통이라고 그래요. 신통이라 해서 이제 첫 번째 빛이 밝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숙명통이라는 게 나오는데 숙명통은 과거를 아는 지혜를 숙명통이라고 해요. 내가 과거에 뭐를 아는 것 숙명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걸 천안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건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삼명육통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이거 가지고 계시죠? 네. 거기 가운데 보면 신통이라고 하는 말 거기 좀 적어놨는데 그 삼명육통이 나오는데 이제 삼명육통 또는 육신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신통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그 다음에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천안통과 숙명통과 누진통입니다. 그래서 제쯤에 이제 이렇게 지혜를 가게 되면요. 처음에 숙명통, 과거를 아는 지혜를 증득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아는 지혜를 증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번뇌를 깨끗이 없애는 걸 누진통이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다 웬만하면 천안통까지는 안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적 보면은 과거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러는데, 이 누진통이라는 거는 부처님이나 보살의 경지에까지 이른 사람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진통을 증득했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을 좀 보세요. 뒷부분을 보면 밑에 이부터 동로뿐 보승들은 신통은 수행의 부산물로 볼 뿐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수행했습니다. 보조국사 스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통이란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자연히 생겨날 수 있는 갖가지 이익과 같은 것이므로 신통을 말하면서 도를 닦게 되면 필경 삿된 길로 빠지게 된다. 따라서 도를 닦다가 얻게 되는 신통에 대해서 흥미조차를 느끼거나 신통력을 구사하는 것에 재미가 안 된다. 이렇게 경계했어요. 부처님이 이걸 굉장히 경계했어요. 일부 제자들은 이제 숙명통, 천안통을 증득한 다음에 내가 다 깨달은 줄 알고 나가서 그때도 가서 점을 가지거나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게 야단을 많이 쳤어요. 그리고 신통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금만 더 보시면요. 서산대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를 이루어 육신통을 얻었다 할지라도 만약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과 거짓말을 하는 일을 끊지 않는다면 반드시 악한 일에 떨어져 영원히 보리의 바른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그 말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신통력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점을 봐준다거나 남에게 삿된 길을 가지고 전부 삿된 길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를 요새 절에서 방편이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운수를 봐준다거나 그다음에 선거 때 되면 많이 샀는데 그러거나 그다음에
이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스님한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근데 이제 우리 저래도 보면 어제도 보니까 뭐 그냥 스님 상담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난 도대체 뭘 그러는지 모르지만 스님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걸 굉장히 금했어요. 잣떨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옛날에 포교사 증명서를 A4용지로 뽑아줬다고 그래. A4용지로 딱 해서 포교사 자격증을 갖다 뽑아주니까 그거를 걸어놓고 못된 짓을 해서 나는 포교원장이 인정한 포교사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전보고 무당 짓을 해서 지금 그걸 안 주고요. 요 조그만 주민등록증만한 증명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가니까 포교사단 회의 가니까 총무원장상, 포교원장상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갖다 놓고 A4용지만 하니까 그거 갖다 놓고서 삿된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그러면은 미래하고 과거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 정을 봐준다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굉장히 부처님은 경계했습니다. 이거 갖다가.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진우스님 말씀 맞다나 내가 신통력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나는 가장 높고 바른 아노다 선제 이것이 35년 그 다음에 35살입니다. 6년째 589년 12월 8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도제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제일이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된 거죠. 이때 세 번째 비율 더러움이 말끔히 사라진 무진통을 얻었다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 무진통 순서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망념이 있을 때 이걸 알아차리는 정령이 필요하고 정령을 하게 되면 정정에 이르릅니다. 정정이 초선, 2선, 3선, 4선에 이르고 지혜를 증득하는데 지혜는 숙명통, 천안통, 무진통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먹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경전에 계속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천인들이 축복했다. 이런 얘기 요게 성도 선언입니다. 부처님 깨닫구나 성도하는 말이에요. 선언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잠부나무 밑에서의 그걸 기억했다. 이거 초선정입니다. 그런 얘기. 쭉 이제 보시면 알죠, 그냥?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속을 쓰기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또, 다른 얘기, 더 필요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 인도 사회의 사상을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